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고운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한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고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이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민속 고유의 명절 우리 한가위 추석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석 한가위는 결실의 계절이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며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절기가 이 추석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삶에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이 지구상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지구 역사 가운데 제일 어두컴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잘못된 정권,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백성 모두가 다 피폐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다 가리워서 정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지도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 비극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직 다 하지 못했죠. 그래서 민족의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이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거기에 있는 왕들의 그 하나의 비극적인 장면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되고 바알 신의 아들을 다 이제 쳐 죽여서 그들의 악을 없이하게 됐을 때에 그의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됐죠. 당신의 그 바알의 선자를 다 잡아 죽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위에 쓰러져 있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힘을 돋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동굴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그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치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던 것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엘리사의 시대에 이제 비로소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걸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백성들이 이제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죠. 오늘 계속해서 그들의 왕조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들은 그래도 편안하게 거의 이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계속 자손들로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 가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그 가족이 있어지리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통치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왕조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왕조가 오래가지도 못하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북이스라엘에게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게 되고, 남유다는 아하시아에게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요람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그 아합 왕,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의 아들이 요압이고, 그리고 이세벨의 딸을 데려다가 남쪽에 요람에게 그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결혼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 같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 백성과 거하지 말도록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 백성들과 살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삶을 정리를 시키고 절제를 시켰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 오늘 그 아합 왕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왕이고, 그로 인해서 민족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메말랐던 그런 일이 있어지는데, 그 일을 도왔던 게 뭐냐면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후가 그 시돈 엣바알의 딸이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했던 자고, 그렇게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가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됐고, 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또 이제 이세벨보다 더 극심하게 나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악에 빠지게 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이제 오늘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왕조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의 딸을 데려다가 남쪽 유다의 그 요람 왕의 아내로 삼게 했다. 그러니까 그 백성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때로는 이제 적처럼 대항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화친하기도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게 되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장인 사위, 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자꾸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후 군대장관을 들어서 오늘 그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 남유다, 아시아까지도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를 악하게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로 빠지게 했던 이세벨조차도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들의 죽음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죠. 그 시신이 떨어지게 되고 말들이 가서 밟게 되어져서 이세벨의 시신은 겨우 두개골하고 손과 발 정도만 남고 장사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예후, 그 예후가 오늘 그 요람 왕을 이제 쳐 죽이게 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해서 그도 오늘 그의 아버지 아합이 오늘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잖아요. 탐하게 됐을 때에 그 이세벨이 오늘 그가 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이걸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아합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치졸했는지 병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내가 보고 모함을 해갖고선 오늘 그를 모함을 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고 왕의 궁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영원히 자기 것처럼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후가 반역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근데 예후의 반역은 사람에게는, 여기 보니까 예후가 도망가면서 그 요람이 도망가면서 여호사밧에게 오늘 반역이다 얘기했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반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요람이 도망을 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이제 그가 병이 심해지게 되고 이제 그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시체가 나봇에, 그 빼앗았던 나봇에 가서 아주 짓눌려져서 정말 찾을 수 없게 될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추석이요 한가위 이 날인데,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뭘까? 사람들의 복은 무병장수, 명예, 권력을 누리고 우리가 장수하는 복이 진정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따라오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명확한 공식 같아요.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복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분명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분명껏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갈 때에 그것이 복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하늘나라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혹시나 세상 사람들 요즘 이제 한가위나 이럴 때 여러 사람 만나고 이러다 보면 뭐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느냐, 무슨 복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기독교인의 삶에도 정말 곤고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환난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이겨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너 그러냐, 뭐 예수 믿는다 그들이 뭐 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한마디 얘기했다가는 서로 마주치면, 강가강이 마주치면 그거 서로 큰 싸움이 나게 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속이 불글불글 끓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고요. 흔들려 버리지는 안 돼. 그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지 마음대로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극복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교만해지기도 쉽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의 비평을 초라해 보기도 쉽고 그래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점점 짧아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누릴 거를 생각해 보고, 이 세상에 있어서 잠시 우리가 때로는 고통도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건 잠시다. 지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의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 남유다의 그 왕들 서로 연합하면서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세력에게는 이렇게 비참함이 그들에게 오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문이 이 요람 하나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세벨 죽고 아달랴가 죽은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내일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일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는 것들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끼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교훈이 돼서 깨달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에우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오늘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도, 이제 그가 요람 왕 또 그의 가문들 또 남유다 여호조아 왕도 에후가 다 이제 처단을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에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의 개인적인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분명코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항상 주 앞에 주님을 구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민속 고유의 명절입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할 때에 호급백화가 무르익는 축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감사를 하고 그래 우리의 수고했던 모든 분들, 낳으시고 길러였던 부모님들의 은덕을 빌리며 또 이웃에게 사랑과 화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서서기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히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간증하고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이웃들이 오고 가는 이런 삶 속에서도 예수가 또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요람 왕, 또 남유다의 여호사 왕,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세벨과 또 아달랴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백성들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 도탄에 빠져서 심히 곤고한 나라가 되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두고 보시다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 예언했던 대로 예후 장관을 세워서 오늘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제한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 최후의 심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흔들어 놓은 자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에 확신하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우리의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곡이 씨가 뿌려지게 될 때에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란다고 했습니다.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더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섞여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삼킬자를 찾아다녀서 오히려 그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택하심 받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아름다운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이가 알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분명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게 하시고 큰 넓은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과 친지와 고향 땅을 밟는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도 그들에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했으나 가족의 여러 가지로 곤고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또 이제 병이 들고 또 병에 치료하느냐 또 입원해 있고 또 수술하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정성 다해서 헌금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려지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작정의 쓰임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 간절한 소원들을 기뻐 받으시고 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신앙 고백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출발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의 역사의 운명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도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그 복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내세까지도 영원한 복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부정한 신앙으로 가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멸망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됐으니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혼돈되기도 하고 갈등되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상순배 빠졌던 북이스라엘 요람왕도 또 아버지 후에 아버지 하나의 형제가 되어졌던 어느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아버지 한순간에 다 아버지 멸절하게 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세벨 왕조차도 비참한 죽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태극까지 받은 성도들이 악한 마귀가 미혹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주님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어지는 것 같아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코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많은 요건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날 구원하신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더더욱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생사와 복이 이 생과 내세의 모든 복이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